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더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타랍사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는 거하고 자전거를 타는 건 무슨 차이가 있죠? 자전거를 타는 것은 두 바퀴고 자동차는요 4바퀴고, 자동차는 타다가 잠시 쉬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자세워놓고 잠시 이렇게 브레이크 걸어놓고 좀 쉴 수도 있고 그래요. 자전거는요 타고 있는 동안에 쉴 수 있나요 없나요? 내리막길밖에 쉴 데가 없어요. 계속 발을 저어야 돼요. 그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잠시라도 쉬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 일에 어떤 일이든지 일을 쉴 수는 있어요. 봉사도 쉴 수도 있고요. 뭐 다른 것도 쉴 수 있어요. 그런데 평생 우리가 신앙 안에서 짊어지고 가야 될 것은, 계속 해야 될 것은 여전히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연세가 많아져도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요. 연세가 아무리 많고 뭐 약하든지 뭐하든지 간에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나이가 들었다고 상황이 그렇다고 그것을 바꾸면 어떻게 되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마음이 편하나 행복하지 않으나 계속 해야 될 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삶입니다. 그 은혜의 삶들은 계속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가 않아요. 자전거는 타고 가다가 멈춰버리면 넘어져 버립니다. 쉬면 안 돼요, 자전거 타기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세 가지 추구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철학 같은 것입니다. 첫 번째, 그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12절에 보십시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뭐 했답니까? 잡혔다. 누가 날 잡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날 잡고 계세요. 예수님이 나를 잡고 계신데 그것을, 잡혀있는 그것을 내가 유지하려고, 잡혀있는 그 상태를 내가 유지해 가려고 목표점을 삼는다. 여러분, 우리가 손 놔도 주님 손을 잡고 계세요. 근데 내가 주님 손을 같이 더불어 잡으면요, 이게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주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12절의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리스도 안에 늘 머무는 삶.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몸에, 마음에 늘 운행하는 거 느끼십니까? 그 느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라고 해서요?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없는가. 옆 사람 물어봅시다. 늘 평안합니까? 이게요, 기복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제대로 머무는 삶을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예. 늘 성령이 내 안에 운행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태풍이 불어쳐도 나는 늘 평안한 것. 여러분, 전 세계에서 평안에 대한 그림으로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그런 평안에 대한 대회, 그림 전시회를, 평안을 한번 표현해 봐라, 미술가들한테.
그랬더니 1등한 그림이 뭔지 아세요? 1등한 그림이 뭐냐면 태풍이 확 몰아치는데 암벽에 조그마한 새둥지가 있어요. 그 새둥지 안에는 엄마새가 이렇게 알을 품고 있고 거기 막 깨어난 어린 새끼를 하죠. 병아리들이 이렇게 어미 품 안에 날개 그늘 아래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평안에 대한 묘사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늘 분주합니다. 세상은 늘 흔들립니다. 그런 것이 내 영혼에 물밀듯이 밀려와서 내 영혼도 흔들리면요. 내 영혼도 흔들리면은 그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똑같아요.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말하면 불로 나타납니다. 불로 나타나고, 사도행전의 성령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복음을 전하고 막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성령님으로 나타나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불이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은 물로 나타납니다. 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평안을 내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 때 그 평안이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이 평안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선포해라. 그리고 그 평안이 거기 머물만 하면 그 집에 머물고 그 집에 그 사람들이 그 평안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고 그런 받아들일 자세가 되지 않으면 평안이 머물 곳이 없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라는 글자가 난 그 말을 청년 때는 어떤 집에 가서든지 하나님 주의 평안이 이곳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래 기도해 주라. 이런 말로 받아들였어요. 그런 말, 물론 그런 집에 가서 주의 평안을 선포하라 말이 하나님의 평안이 이 가정에 깃들기 원합니다. 이래 인사하라는 건 줄 알았다고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어느 집에 가든지 성령님을 그곳에 풀어놔라는 거. 평안의 주체이신 성령님을 그곳에 풀어놔라는 거. 근데 그 성령을 그 사람들이 받을 만하고 성령께 마음을 드릴 만하면 그 성령이 그 가정 안에 운행하시면서 영혼들 속에 임하시고 가정의 주인 되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그 가정을 덮으실 텐데,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분주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죄에 빠져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준 뜻을 붙잡기보다는 지생각도 막 살고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깃든다 못 깃든다? 못 깃들어요. 그래서 되돌아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계속해서 평안이나 또는 마음속에 임하는 생수나 이렇게 표현한다. 차이가 뭐겠어요? 사도행전의 성령은 주로 불신자들이나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 눈에 보이게 역사해 준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하십니까? 오래 하셨습니까?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성령이 내면의 평안을, 할렐루야, 내면의 평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뭘로 나타나시고? 불로 나타나세요. 바깥에 나가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면 본능으로,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역사를 막 일으키시지만은 여러분 안에서는 여러분 속에 평안을 주시고 생명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영원한 영생의 생명력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성령의 생수로 역사하시고, 이게 성령의 역사의 양축이라고요. 두 가지 축이라고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첫 번째, 자기는 그리스도께 잡혀있는 삶. 사람들은 뭐에 잡혀 살아요? 귀신에게 잡혀 살든지 성령께 잡혀 살든지 잡혀 살아요. 주님께 잡혀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날마다 달려간다는 것. 로마서에서는요,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것. 거듭난 속사람은 이렇게 성령께 잡힌, 그리스도께 잡힌 그 삶을 살기 원하지만은 내 속에 옛사람도 여전히 살아있어서 그 옛사람은 옛날 그 죄된 삶으로 자기를 자꾸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구원하여 낼고, 오직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추구하는 것은, 첫 번째 자전거 타기, 신앙의 자전거 타기에 늘 추구해야 되는 것은, 따라서 나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 이게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돈을 잃을 수도 있고, 상황이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더 좋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돈이 많든지 적든지 항상 나는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 교회에 직분이 있든지 직분이 없든지, 자식들이 애를 먹이든 남편이 애를 먹이든 아내가 애를 먹이든지 그러든지 말든지 간에 언제나 이것은 지키지 않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늘 축복하세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주님 늘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의 평안이 늘 머물고 있으면요,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고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근데 내가 막 흔들리면 막 아무리 흔들리지 않고 붙잡으려고 막 해도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것 지켜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 지키려는 기도 생활하고요. 이것 지키려니까 남 용서 안 하면 내가 쏘가지가 아프니까 다른 사람 용서하고요. 용납하고. 누가 뭐 진상같이 그러든지 말든지 간에 나는 주님 앞에 내 마음 지키며 가려고 하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니까. 두 번째 자전거 타기의 두 번째 등복은 뭐냐 하면 13절에 나옵니다. 아직 내가 잡았다 못 잡았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뒤에 것은 어떻게 하고요? 잊어보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눈앞에 닥친 일들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단은요 자꾸 우리한테 훅가시를 넣어요. 훅가시를 넣어가지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게 하고 저 사람은 잘 되는 것일 거예요. 여러분, 전 사람은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돈 많은 사람들은 고민이고요. 다 고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충실하게 사는 삶. 할렐루야. 사단은요, 뭘 훅가시를 해가지고 그냥 붕 띄웁니다. 여러분. 붕 띄워가지고 막 엄청난 소망을 주는데 하루하루 충실하게 사는 거는 못하게 해요. 한 달에 1,000만 원 11조 하는 사람들이라 이런 비전 가진 분 계십니까? 그거 하지 말고 오늘 정직한 11조 생활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정직한 11조 생활하세요. 한 달에 하나님 1억을 벌게 해주세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오늘 주신 월급 속에 감사하고 충실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앞에 있는 눈앞에 닥친 일들 속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래요. 할렐루야. 천리길도 무슨 걸음부터? 한 걸음부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운 시조가 있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모님 그 다음 뭡니까?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와, 성우가 기억력이 좋네. 여러분, 태산 같은 높은 산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자에게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는요, 미래에 뭔가 떨어질 것 같이 얘기하면서 오늘 하루 충실하게 사는 것들을 못하게 한다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읽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하는 일들 속에 충성을 다하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금 중에 제일 소중한 금이 무슨 금이에요? 지금입니다. 지금. 예. 황금이 아니고 금 중에 제일 소중한 금은 지금이에요. 예. 자, 사람들은요, 마귀는요, 과거 일에 연연하게 해서 오늘 충성하지 못하게 해요. 미래에 뭘 내가 이래 봬도 이러면서 미래에 뭘 줘서 오늘 충성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과거는 잘 정리해야 돼요. 보혈 안에서. 미래는요, 비전으로 붙들어야 돼요. 필요하죠. 예. 자문의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목표가 없으면요, 사람이 흔들리기 때문에 목표점을 갖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은 항상 주님 오늘 뭐 해야 됩니까? 오늘 어떻게 삽니까? 오늘 해야 하는 일에 충성하는 삶.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려고 한 걸음 한 걸음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에 한번 따라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발등에 등이 붙어 있어요. 여기에 등이 붙어 있습니다. 손에 등이면요, 이래 비추면 신도철 장면까지 비춰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비추면. 그런데 발의 등은요, 한 발 내딛어야 돼요. 그래야 한 발 내딛을 때 보여요. 한 발 내딛을 빛입니다. 그렇게 가면, 한 발 한 발 가면 주님은 내 길에 뭐가 되어주신다? 빛이 되어주신다. 이게 신앙생활의 예정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한 발을 내딛는 삶을 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무엇 말하면서 무슨 큰 비전을 던지면 마귀의 유혹이에요. 사탄하고 뭐가 그러세요. 오늘을 충실하게 못 사는 사람한테 무슨 큰 비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부분 없어요. 예.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렇지가 않아요. 무당들은 9월이 되면 뭐가 된다, 5월에 뭐가 된다, 그런 헛소리 하지만은 주님은요, 오늘도 하실 수 있고 9월에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주님은 하늘에서 감 떨어지게 안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믿음의 발을 딛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내가 안 변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있지 안에 있지 않고 내가 내 발을 안 옮기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여러분,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자전거 타기, 믿음의 자전거 타기는 항상 한 발 내딛고 또 한 발 내딛는 삶을 산다. 이게 두 번째 자전거 타기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자전거 타기는 뭐냐?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뭘 쫓아간다고요? 부름의 상을 쫓아간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께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죄송하면 예배당 나와 있다고 해서 구원으로의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정말 거듭나야 돼요. 십자가 앞에 정말 거듭나야 돼요. 지옥 가는 목사도 많고 지옥 가는 장로님도 계시고 지옥 가는 권사도 있단 말이에요.
정말 내 영혼이 거듭나야 돼. 이게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에요.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신앙일에 자라날 때에 주님이 두 번째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사명으로 부르신다. 그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을 감당해 가면 하나님이 그에게 상 주세요. 그에게 상 주세요. 구원으로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가 생활 속에 성실하게 사는 데 대해서 주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근데 사명으로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요, 생활 속에 성실하게 산다고 복이 오지 않아요. 부산의 에덴교회 이부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죠. 평문교회. 목사님 참 기도 많이 하시고 좋은 분이세요. 이 목사님이 사모님이랑 얘기하는데 그런 간증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군대를 제대하고 있는가 직장을 얻었는데 직장에 가서 그 직장이 가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두 번째 또 가니까 그 직장이 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부영 청년, 그 당시 청년이었죠. 아이고, 내가 주의 부르심을 따라서 안 가서 그렇다 싶어서 회사 사표 내고 신학교 갔대요. 자, 바로 그와 같은 성실하게 사는데 직장 생활 충실히 열심히 사는데 돈 안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 그 사람은요? 사명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럴 때에 그에게 부름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상이 있다잖아요. 부르심에 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한테 상 달라고 하지 않고 누가 주신 상을 받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내세에 있어요. 죽음 너머의 세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땅에도 준다고요, 안 준다고요? 이 땅에도 주는데 이때 분별력이 필요해요. 자기가 다 꿀꺽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주시는 상은 자기가 다 꿀꺽하면 안 돼요. 보통은 하나님이 뭘 주시면 11조를 떼고 감사하고 자기가 쓰면 돼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저한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꿀꺽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냥 나를 통과해 가도록 해줘야 돼요. 흘려보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 흘려보내주면 배달을 잘 했기 때문에 주님이 진짜 그가 누릴 수 있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배달 사고를 자꾸 내면 주님은 너한테는 더 큰 걸 못 맡기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건 뭐예요? 특별히 하늘에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말할 때 주님 그리 말하잖아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뭐 하라고요? 주라. 이거는 네가 하나님께를 거저 받았으니까 네 그냥 배달해라 이 말이에요. 배달하면 상은 누가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박순애 전사님 얘기 어제 했죠. 박순애 전사님이 진보의 그 혜성교회 예배당을 이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최고 많은 헌금을 건축 헌금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그 기도를 듣고 서울에서 어떤 사장님하고 연결돼서 액수도 모르는 돈다발을 2가방을 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를 11조 떼서 주께 드리고 10의 9를 먹어야 됩니까? 다 드려야 됩니까? 이건 다 드리는 거라고. 주님께로부터 배달하는 거잖아요. 받아서 배달을 했습니다. 자기는 액수도 모르고 다 드린 거예요, 주님께. 그리고 주님의 응답이 뭡니까? 이제 서울 가라. 서울 갔더니 하나님이 이 박순애 자매에게 진짜 그에게 상으로 줄 것들이 득 떨어지는 거예요. 서울 가서 초등학교 중대실력에
가회가 시작이 되고 학원 사업을 하면서 돈방석에 앉아있는 거예요. 자, 상은 서울에서 받는 거고 여기서는요 배달해야 돼요. 꿀꺽 삼켜야 돼요. 배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주시는 상 주심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갖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별력을 갖추. 그렇게 하면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에게 주어지게 돼요. 계속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자기 인생에 마치 신앙의 자전거 타기. 이런 삶은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됩니까? 그냥 이거 그럼 쉬었다가 뭐다가 할 수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하는 거라고. 내 죽을 때까지 이 자전거 타기, 신앙의 자전거 타기 하는 거라고. 이걸요, 한순간도 틈을 놓쳐버리게 되면 사단은 그 틈바구니를 끼어드는 거예요. 안타까운 뉴스를 들어보지 않습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교회에서 퇴직하실 때에 20억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퇴직금으로. 그런데 그분은 씀씀이가 나보다 더 많으시니까 20억 받을 수도 있겠지. 어쨌든 2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소 고발된 거 800억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800억 전체가 다 조 목사님이 꿀꺽하신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목사에다가 쓰는 돈 가운데서 선교비로 쓰고 어떤 때 선교지 같은 데 가면 그냥 영수증 청결 처리 없이 그냥 써야 될 때가 많이 있다고요. 선교사님한테 중국 같은 데 가면 거기 선교사님한테 돈 드리고 하는 것들을 장부에 절대로 남기면 안 돼요. 근거를 남겨놓으면 그 선교사님한테 위해가 가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이슬람 국가에 가서 선교사님한테 돈 몰래 이렇게 찔러주고 오면 장부에 적어야 됩니까? 안 적어야 됩니까? 안 적어야 돼요. 적으면 큰일 나요. 그 선교사님들 정체 드러나고요. 상황이 아주 문제가 생긴다고. 그런 것들도 많이 있다고. 선교지 갈 때마다 조 목사님은 프랑스에 같은 데 이런 데는 다르지만은 미얀마나 동남아 이런 데 가면요. 사람들 한 명 오는 데당 2당 얼마씩 돈 줘요. 왜? 보고는 모른다니까 빵 준다 하고 밥 준다 해야 오니까 밥 먹여줘야 되고요. 빵 얼마씩 준다 오면 돈 얼마씩 준다 이래가지고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그러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갈 때마다 돈을 들고 가는데 그게 얼마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기술이 안 되고 그런 것도 많다고요. 그래서 800억 전체가 조 목사님이 다 굴꺽하신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 안에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난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 안에 자전거 타기 한 텀을 놓치면 그렇게 귀하신 분도 저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럴 수 있다면 우리도 모양은 다르지만 똑같다. 절대로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이 세 가지를 지켜가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기예요. 자전거 타기 잘못 놓치면요. 선줄 생각하면 뭐 할 거 주의하라? 넘어질까 주의하라. 신앙생활은 섰다는 말을 못해요. 그래서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기다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런데도 15절에는요.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영적인 어느 정상에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천국도 갔다 왔고요. 내가 육신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내게 낫겠지만은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더 살아야 되겠다. 그 얘기하는 분이라고요. 이성과 저성에 대한 경계선이 이미 다 사라진 분이시라고요. 그런데도 그 온전함을 나름 이룬 사람인데도 날마다 이 세 가지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결국은 뭡니까? 남는 것은 이 땅에 남는 것은 이 땅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따라서 사랑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은 사랑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의 삶을 늘 신실하게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따라가려다 하도 몸 따라가는 삶이지만은 이 원칙들을 우리가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떤 영적인 단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은사를 받는 단계가 있고 은사를 쓰는 단계가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바로 이 세 가지를 그대로 늘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라고요? 자전거 타기. 쉬면 안 돼요. 쉬면 넘어져요. 쉬려면 자전거에서 내려와서 잠시 쉬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꾸준하게, 사람 변화가 없고 꾸준하게 기도 생활도 기복이 없이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기복이 없이 꾸준하게, 인간관계를 가져도 기복이 없이 꾸준하게,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도 기복이 없이 여러분에게 꾸준하게 도우시고, 예? 어느 날 해철 들고 갔다가, 어느 날은 상 들고 갔다가, 어느 날 해철 들고 갔다가, 어느 날 상 들고 갔다가, 하나님도 헷갈릴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의 주님으로 늘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 늘 머무는 삶,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는 삶, 그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풀어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표대를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부르심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세우고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바르게 세우고 자녀들을 신앙 안에 세워가는 그런 부름의 상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